자,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중에서 병마귀신, 병을 막아주는 신. 요즘같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코로나 같은 거 이렇게 그런 병 막아주는 신이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병마귀신 거북이와 남생이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북이와 남생이 이렇게 괴질이 코로나 같은 괴질이 돌 때는 거북이하고 남생이를 잘 모셔야 되겠군요. 보니까 병마귀 신이네. 우리 신화 중에서. 자, 옛날 옛적 인간 땅 준현국에 수경선비와 앵년아기가 살았는데, 수경선비는 나이 17에 풍채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같이 빼어났고, 앵년아기는 앵년아기 다 어렵죠. 아기는 나이 16에 자태는 이슬 머금은 꽃봉오리같이 고왔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두 사람이 부부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인연은 없을 거라 했지. 그런데 수경선비는 집안이 가난했고 앵연아기는 부자로 살아서 서로 짝이 기울었어. 그래서 수경선비 집에서 여러 번 중신말을 넣어도 앵연아기 집에서 허락을 안 해.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고 말이야. 수경선비가 늘상 그것을 안타까워하다가 한 번은 중신아비를 아기씨 집에 보내어 말을 전하기를, 이 혼인이 하늘의 뜻이라면 허락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늘의 뜻이라면 우리 두 집 사이에 있는 고개에 핀 꽃들이 기울어질 것입니다. 고개 이편에 핀 꽃은 저편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고개 저편에 핀 꽃은 이편으로 기울어질 것이니 그것을 보고 하늘의 뜻을 짐작하십시오 했어. 그래 놓고 양쪽 집 사이에 있는 고갯마루에 올라가 하늘 보고 간절히 빌었지. 영험하신 옥황상제님, 저와 앵연아기를 맺어 주시려거든 고개 이편에 핀 꽃은 저편으로 기울어지게 해 주시고, 고개 저편에 핀 꽃은 이편으로 기울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금방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일어나고 훈훈한 바람이 불더니 고개 양쪽에 핀 꽃이 한꺼번에 스르르 기울어지는 거야. 이편에 핀 꽃은 저편으로 기울어지고 저편에 핀 꽃은 이편으로 기울어지거든. 앵연아기 집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보고는 두 사람의 혼인이 하늘의 뜻임을 알았어. 그래서 썩 내키지는 않지만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했지. 3월 삼진날 납치해드리고 4월 초여덟의 날 초례 치르고 5월 단오날 신행을 차려 부부살림을 시작했어. 금실 좋고 사이 좋게 오순도순 잘 사는데 어쩐 일인지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아기가 안 생기네.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든 둘이든 아기나 있으면 그 재롱 보느라고 적적할 일 없을 텐데 아기가 없으니 집안이 절간 같거든. 이러구러 세월이 흘러 부부 나이
4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아기를 못 낳았어. 하루는 수경선비와 앵연 부인이 앞들에 나와 바람을 쐬면서 꽃 구경을 했어. 마침 따스한 봄날이라 제비들이 지지배배 날아들어 처막 끝에 집을 짓고 들락날락거리는데 가만히 보니 새끼들이 둥지 안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미아비가 벌레를 물어다가 새끼들 입에 넣어주고 좋아라 하거든. 수경선비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만 수심에 잠겨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쓰고 누워서 한숨만 쉬었어. 앵연 부인이 뒤따라 들어가 연유를 물었지. 서방님은 무슨 일로 그리 상심하십니까? 말 못하는 제비도 새끼를 낳아 벌레를 물어다 주며 희희낙낙하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슬하에 혈육이 없이 살아간단 말이요. 우리가 제비보다도 못한가 싶어 절로 한숨이 나오는구려. 한숨이 나오기는 저도 매 한 가지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을 게 아니라 동계남상주절 부처님이 영험이 있다 하니 석 달 열을 공이나 드려봅시다. 앵연, 수경, 이번에는 동계남상주절. 아니 이런 절은 내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 동계남상주절, 절 중에서 이런 절. 수경선비와 앵연 부인이 흰쌀 서말 서되를 곱게 찧어 떡을 하고 명주 한필 백지 닷근 은돈 열량을 갖추어 동계 남상주절에 가서 시주를 했어. 그리고 석 달 열흘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하며 빌었더니 과연 앵연 부인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게 틀림없거든. 부부가 좋아하며 가진 정성 다하여 아기 받을 채비를 했더니 아기가 5달 만에 반짐되고 8달 만에 온짐되어 10달 만에 태어났어. 낳고 보니 얼굴이 달처럼 둥글둥글하고 훤한 사내아이야. 부부가 좋아하며 아기를 키우는데 아무래도 이 아기가 이상해. 처음 태어날 때 눈 못 뜨는 것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눈을 못 뜨네. 조금 더 기다리면 눈을 뜨겠지 했는데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눈을 못 떠. 그냥 감고 있어. 1달,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록 눈을 못 뜨니 그제서야 부부는 아기가 소경인 줄 알게 됐지. 아이고 머니나 여보, 우리가 소경 아들을 낳았소. 소경이면 어떻고 장님이면 어떻소. 이래도 우리 아들이여 저래도 우리 아들이니 튼튼하게나 키워봅시다. 그저 거북이처럼 튼튼하게 오래 살라고 이름을 거북이라 지어줬어. 그 이듬해가 되어 부부가 생각하기를 아기 하나만 보고 살 게 아니라 아기 하나를 더 낳아서 형제를 키우고 살면 좀 좋을까 하고 또 한 번 부처님께 공을 드리기로 해서 흰쌀 서말 서되를 곱게 찧어 떡을 하고 명주 안필 백지 닷근 은돈 열량을 갖추어
동계 남상 주절에 가서 시주를 했지. 그리고 석 달 열흘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하며 빌었어. 그러고 나니 거북이 낳을 때처럼 배가 불러오는 거야. 아기가 5달 만에 반짐되고 8달 만에 온짐되더니 10달 만에 태어났어. 낳고 보니 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일세. 이번에도 소경아기일까 하고 낳자마자 아기 눈부터 들여다봤지. 그런데 이번 아기는 눈이 샛별처럼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하는 거야. 옳았구나 기뻐하며 대야에 더운 물을 담아 아기를 씻겨주는데, 아이쿠 이런 변이 있나. 아기 등을 만져보니 불룩 솟아오른 것이 영락없는 꼽추일세. 게다가 아기 다리를 만져보니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것이 틀림없는 안진뱅이야. 아이고 머리나. 여보, 우리가 이번에는 안진뱅이 꼽추를 낳았어요. 안진뱅이면 어떻고 꼽추면 또 어떻소. 성한 사람도 한 세상 살고 흠이 있는 사람도 한 세상 사는 법이니 단단하게나 키워봅시다. 그저 남생이처럼 단단하게 오래 살라고 이름을 남생이라 지어줬어. 거북이와 남생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 남생이는 거북이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토종 거북이가 남생이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거북이도 있고 남생이도 있고 한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 어머니 손길 아래 아버지 무릎 아래서 병도 없고 탈도 없이 잘도 자랐지. 해가 가고 달이 가서 거북이와 남생이가 을 밑에서 소꿉놀이 할 만큼 자라나자, 비록 상한 몸은 아니지만은 둘 다 부지런하고 재주 많아 못하는 일이 없어. 거북이는 앞을 보지 못해도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만지는 일은 성한 사람 뺨치게 잘했어. 남생이는 일어서서 걷지는 못해도 성한 사람 하는 일을 앉아서 하고 누워서 다 했어. 이렇게 내 식구가 아기자기 재미나게 잘 사는데 본래 좋은 일은 오래 못 가는 법인가? 거북이가 10살 먹고 남생이가 9살 먹은 해에 어머니 아버지가 한꺼번에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더니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형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 몇 날 며칠 통곡만 하다가 마을 사람들 도움으로 겨우 장례를 치렀어. 어머니 아버지를 땅에 묻고 나자 이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거든. 둘이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목숨이라도 이어가려면 비렁뱅이가 되어 돌아다니며 얻어먹는 수밖에 없다. 나는 걸을 수 없고 형은 앞을 못 보니 비렁뱅이가 된들 어떻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너는 눈이 밝고 나는 걸을 수 있으니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나를 이끌어주면 되지 않겠니? 참,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그 길로 형제가 얻어먹으러 다녔어. 눈먼 거북이가 안진뱅이 남생이를 업고 업힌 남생이가 길을 가르쳐주며 겨우겨우 다녔지. 그런데 얻어먹으러 남의 집에 가면 식은 밥덩이라도 주는 집은 열에 하나뿐이고 열에 9은 대문간에서 그냥 쫓아내는 거야.
소경의 안진뱅이 꼽추가 우리 집에 웬일이냐? 부정탈라. 어서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박대를 당하면 형제가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렀지. 그러다가 하루는 형제가 또 인언하기를, 남생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부처님께 빌었다는 동계 남상주 절에나 가보자. 거기는 가서 뭐 하려고? 그 절 부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우리를 살게 해주실지도 모르잖아. 그래, 그렇겠구나. 어서 가자. 하고 그날로 형제가 길을 떠났어. 형이 아우를 등에 업고 아우는 형에게 길을 가르치며 몇 날 며칠 동안 하위 산을 넘고 내를 건너갔지. 가다가 길을 멀으면 길을 묻고 날이 저물면 보리밭에서도 자고 나무 밑에서도 자고 이러면서 갔어. 이윽고 절이 있는 산 아래에 이르니 거기에 널따란 연못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연꽃이 가득 피어 있어. 그런데 연꽃 사이로 한 줄기 빛이 환하게 비쳐 나오거든. 남생이가 가만히 보니 그게 생금덩이에서 나오는 빛이야. 누런 생금덩이가 연꽃 사이에 반은 가라앉고 반은 떠서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더란 말이지. 형, 저기 생금덩이가 있으니 건져가지고 가자. 아서라 아서. 그걸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거지? 첫째,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다. 누군가 임자가 있어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애타게 찾겠니? 둘째, 금덩이 같은 것은 우리 복에 넘치는 물건이다. 우리는 그저 굶지 않을 만큼 먹고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입으면 되잖니. 남생이도 형의 말을 옳게 여겨 생금덩이를 그냥 두고 산에 올라 절에 갔어. 스님이 내다보니 웬 소경아이가 안진뱅이 꼽추아이를 등에 업고 오거든. 너희들은 웬 아이들이냐? 저희들은 오래전 이 절에서 우리 아버지 수경선비와 우리 어머니 앵연 부인이 석 달 열흘 공을 들여 낳은 거북이와 남생이입니다.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절에서 밥 짓는 불목하니를 불러 당부했어.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 절에 명주 2필, 백지 10근, 은돈 20냥과 떡 연말 10대를 시주한 일이 있으니 홀대하지 말고 잘 거두어 먹이도록 해라. 불목하니란 그냥 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허드렛 일 하고 하는 초짜들 있죠. 불목하니 그냥 불이나 떼고, 그래서 불목하니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지금도 쓰고 있어요. 불가에서. 자, 불목하니가 아이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삼시세끼 밥을 해주긴 하는데 그건 스님이 볼 때뿐이고, 스님이 안 볼 때는 마음대로 굶기고 구박을 하네. 그래도 아이들은 꾹 참고 주는 대로 밥을 먹고 때리는 대로 맞으면서 지냈어. 하루는 불목하니가 아이들을 구박하면서 너희들이 절에 들어올 때 내가 보니 등 뒤에 빛이 환하더라. 틀림없이 금덩이를 숨겨 가지고 온 게지 어디에 숨겨 놨는지 바른 대로 대라 하고 닥달을 하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고 매를 때리니 형제가 참다 못해 연못 안에 금덩이가 있더란 말을 했어.
우리가 숨겨놓은 금덩이는 없지만은 이 산 아래 연못에 커다란 생금덩이가 있긴 합니다. 불목하니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산 아래로 내려가 봤지. 그런데 연못 안에 금덩이가 있는 게 아니라 누런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은 금덩이지만은 욕심 많은 사람 눈에는 구렁이로 배거든. 불목하니가 돌아와 형제를 또 한 번 흠씬 두들겨줬어. 이 거짓말쟁이들아, 연못 안에 생금덩이가 있다고? 너희 눈에는 구렁이가 금덩이로 보이더냐? 형제가 영문도 모른 채 실컷 얻어맞고 나서 밤중에 가만히 산을 내려가 연못에 가봤어. 틀림없는 금덩이를 가리켜 구렁이라고 하니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말이야. 그런데 연못가에 가서 환한 달빛에 비치는 걸 보니 틀림없는 생금덩이거든? 남생아, 아직도 금덩이가 그대로 있니? 응, 생금덩이가 틀림없는걸? 다른 사람들 눈에는 구렁이로 베고 우리 눈에는 금덩이로 벤다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게 틀림없다. 가지고 가서 도로 부처님께 바치자. 그러자. 형제가 생금덩이를 건져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바쳤어. 스님은 그 금덩이를 녹여가지고 나무로 만든 불상에 금칠을 했어. 불상이 금빛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니 온 절이 환해졌어. 그날 밤 형제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몸이 성하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몸이 불편하나 마음이 거울같이 깨끗하여 복 받을 만하다. 내 이제 너희의 몸도 성하게 하리라 하기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거북이 눈이 번쩍 떠지고 남생이 등과 다리도 펴졌어. 얼싸 좋다 덩덕꿍, 절싸 좋다 덩덕꿍. 형제는 춤을 추며 기뻐했지. 거북이와 남생이는 그 뒤로도 욕심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아기들에게 드는 병을 막아주는 병막이 신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들이 아프면 병막이 신 거북이와 남생이에게 빌었단다. 지성으로 빌면 거북이와 남생이가 덕을 베풀어 드는 병은 막아주고 이미 된 병은 낫게 해준단다. 끝.